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가족들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전우좌우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최초의 문서 선지자였던 아모스를 통해서 최소한 사람에 대한 존중이 사라져버린 열방과 하나님의 선민인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을 담은 이웃사랑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고 나타나야 된다. 이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가 사는 삶의 세상에 물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이었다. 그것이 내가 살고 너가 살고 우리가 사는 삶의 길이다라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화 있을진저라고 시작을 합니다. 앞선 5장 18절에서 화 있을진저 한번 우리가 들었는데요. 두 번이나 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의미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둘이라는 숫자는 신뢰, 확신의 숫자입니다. 두 번의 화 있을진저라는 화에 대한 신탁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기로 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기로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지 확실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 재앙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재앙 앞에 서 있는 저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그 기회, 우리도 붙잡고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 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재앙을 선포하던 아모스가 갑자기 시온을 언급을 합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의 오래된 이름이고요. 남왕국 유다의 수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도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외교의 중심지입니다. 그렇다면 아모스는 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재앙을 선포하면서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도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아모스 출신이 어디죠? 남왕국 유다 출신입니다. 남왕국 유다 출신이었고 최초의 책을 쓴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아모스의 책은 아모스가 사역을 하면서 썼다기보다는 아모스가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남긴 책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한 이후에 약 40년 후에 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책은 누구에게 읽혔겠느냐?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기보다는 남왕국 유다가 읽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앞서 아모스 2장 4절과 5절에 보면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유다조차도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에서 피할 수 없다라고 전했기 때문에 아마도 시온, 예루살렘 역시 지금까지의 북왕국 이스라엘과 별 다르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모스의 사역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넘어서 남왕국 유다를 바라보고 있다. 이로써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를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읽혀져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저 기원전 750년경에 쓰였던 이 아모스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멋하다, 교만하다. 다른 하나는 마음이 든든하다. 이들에 대해서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교만하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마음이 든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북쪽에 있던 아시리아가 늘 북왕국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람이라는 나라를 물리쳐줘요. 그러다 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사라지고 나니까 갑자기 나라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 평화가 나라를 조금 더 부강하게 하고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중흥기를 맞게 됩니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외교적 번영과 풍요를 가져오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 우시아의 통치하에서도 똑같이 이런 번영과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 나라가 전에 누리지 못했던 번영과 풍요를 맞이하다 보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지도자들이 마치 자신들이 다윗과 솔로몬이 된 것처럼 목에 잔뜩 힘을 주고 거들먹거리고 있는 모습을 교만하다, 마음이 든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번영과 풍요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신뢰했고 그것을 자신의 안전보장이라고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어떠한 저주와 심판, 재앙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그들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백성들의 머리가 되는 교만한 자, 마음이 든든한 자들에게 줄을 대려고 길게 줄 서 있는 거예요. 줄 서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번영과 풍요를 약속받는 가장 강력한 기회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교만한 자, 마음이 든든한 백성의 지도자들 더욱더 재력을 쌓아가고 권력을 쌓아갈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들을 따라가고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목숨줄 걸었던 이 사람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이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졌겠지만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끝없는 나락으로 삶이 떨어지게 됩니다. 갈수록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재력과 권력을 쌓아가고자 하는 이들은 나락으로 떨어진 이들의 삶에 대해서 땀과 눈물 그리고 그들의 피까지도 뽑아내면서 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을까? 번영과 풍요는 언제나 우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일까? 2절, 번영과 풍요를 신뢰하는 삶과 그것을 안전으로 삼는 삶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을 질문하는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는 세 도시가 등장을 합니다. 갈레와 하맛과 가드입니다. 이 세 도시의 정확한 위치, 정보 역사적으로 별로 남아있지 않지만 갈레와 하맛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를 넘어 있는 도시이다. 가드는 남왕국 유다의 남서쪽 경계를 넘어 있는 블레셋 도시 중에 하나이다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들과 북왕국 이스라엘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1절을 정황적으로 고려해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이 세 도시들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도시는 사마리아보다 비교가 되든지 아니면 이 질문은 사마리아보다도 훨씬 더 나은 도시였다, 훨씬 더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 도시들과 비교하면서까지도 자신들의 번영과 풍요를 거들먹거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부각시켜주고 있는 이유, 어떤 이유일까? 이 세 도시가 번영과 풍요를 신뢰하고 자신의 안전을 삼았는데 어떻게 되었다? 망했다라는 거예요. 망했다. 끝났다. 이 세 도시가, 비교가 되지 않는 이 세 도시가 역사 속에서 망했다. 끝났다. 아모스가 말하고 있고, 그렇다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이 세 도시가 패망하고 끝났던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도 패망하고 끝난다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번영과 풍요를 신뢰하고 안전을 삼았을까?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3절 시작. 흉한 날을 멀다 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악한 날을 거부했다. 좋지 않은 날을 생각하지 않았다. 생각 속에 있다 없다? 아예 없다. 뭔만 생각한 거예요? 지금 누리고 있는 좋은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리고 있는. 악한 날, 재앙의 날, 보응의 날, 다가올 여호와의 날, 이 날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번영과 풍요로 누리는 신뢰와 자신의 안전이 영원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서 이 세 도시를 살펴봤던 것처럼 그런 번영과 풍요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것을 안전으로 삼는 것은 무엇이다? 허상이다. 허망한 일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보다 더 부유했던 도시들도 패망하고 끝났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야, 그 나라의 수도야, 별거이겠느냐라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번영과 풍요로 누리는 이 안전,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느 자리로 가까워지는 것이다?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악한 자리는 폭력의 보좌입니다. 폭력의 보좌. 그들이 거부했던 부유한 도시들의 패망처럼 그 패망이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도 가깝다. 왜입니까? 앞서 우리가 여러 구절들을 살펴봤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뭘 품었느냐 하면 불만을 품었잖아요. 그 불만을 품으신 하나님께서 싸우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싸움은 간단한 싸움이 아니에요. 심판과 저주와 재앙의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이 폭력의 자리, 폭력의 보좌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에게 폭력을 통해 권력과 재력을 쌓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뭘로 되갚으신다? 폭력으로 되갚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역사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즉 역사를 통해서 배우라는 것이죠. 그리고 참된 삶이 무엇인지, 참된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그것을 살아가라라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 역사는 거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근데 사람들은 그걸 배우지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찌되었든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앞선 역사를 통해서 번영과 풍요를 신뢰하고 그것을 안전으로 생각했던 모든 신념 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전을 보장 삼아야 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번영과 풍요를 얼마나 신뢰했을까? 얼마나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했기에 이 흉한 날이 다가온다라고 생각을 못했을까? 아예 마음에 그것을 거부했을까? 한번 살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4절과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읽으셨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누리고 방탕했는지 짐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코끼리가 없어요. 그럼 이 상하는 전략 뭐죠? 수입품이에요. 수입품. 전량 수입인 상하로 치장된 상하 침대. 상하 침대. 거기에 누워서 늦잠을 잡니다. 그리고 늦게 일어나가지고 뭐예요? 기지개를 펴니다. 그리고 서민들은 1년에 한 번이나 아니면 평생에 한 번도 먹지 못할 고기를 먹습니다. 우리 맛있는 고기 먹기 위해서 어떻게 키우죠? 동물들을 가두어서 키우잖아요. 들판에 지금 방목을 하는 게 아니라 맛있는 고기를 먹기 위해서 가두어서 키운대요.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호화로운 음악 소리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고, 이걸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전부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음식을 먹으면서 풍악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다윗이나 된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노래를 불렀다. 대접이라는 표현은요, 종교에 이용되는, 제2에 이용되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제2에 사용되는 대접을 가지고 거기에다 뭘 마셨다고요? 포도주를 마셨대요. 그러니까 종교를 어떻게 하는 거죠? 사적인 신앙. 아주 우습게 보고 조롱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귀한 기름을 몸에 발랐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요, 거의 왕이나 할 수 있어요. 왕이나.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왕이 된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풍요롭게 누리더라.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모든 것들을 누리려면 얼마 많은 돈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이 돈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왕은 세금을 받는다고 하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이 돈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 앞서 여러 구절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들의 권력과 재력은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들의 고통과 땀과 고열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이들이 다윗처럼 노래를 지어 불렀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노래를 지어서 부를 때 누구를 위해서 불렀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은 누구를 위해서 부른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뭐가 된 거죠? 하나님이 됐지. 신이 됐죠. 돈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만큼 누리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흉한 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악한 날, 보응의 날, 다가올 여호와의 날 마음속에서 지워버린 거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북왕국 이스라엘 지도자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근심을 하지 않았는데, 무엇에 대해서 근심을 하지 않았느냐?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환난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들의 고통과 땀과 피로 권력과 재물을 쌓아갈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로 인해서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삶의 끈들이 가늘어지고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환난이란 말은 바로 그 서민들의 상처이자 고통이자 고난이자 환난이자 파멸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보면서도 못하지 않았다? 괴로워하지 않았다. 슬퍼하지 않았다.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이와 같은 비유를 하나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살아있는 동안 번영과 풍요를 신뢰하고 안전을 보장받고 살아갑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고치지 못할 피부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몸에 피부병이 있으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함께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정결법 때문에. 그러니까 음식을 누가 제공해 주지 않으면 음식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 거지 나사로가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의 피부병을 돌봐주는 게 하나 있어요. 부자는 돌보지 않습니다. 누가 돌봐주죠? 개가 핥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죽죠.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예수님 이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아 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나 부자는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에 대한 관심, 돌봄, 자비를 잃어버린 채 번영과 풍요에 대한 이기적 사치와 향락, 교만과 착각,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재앙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들의 무관심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재앙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번영과 풍요를 신뢰한 결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모세오경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언약 백성의 책임 있는 삶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땅에서 자기 백성을 흩으시는 언약적 저주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언약적 저주, 전쟁을 통해서 성취되는데 7절은 바로 그 장면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에서 유념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앞선다라는 것입니다. 앞선다. 사로잡히는데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힌다. 이 앞선다라는 단어의 어근이 오늘 본문 1절에는 머리다, 백성들의 머리다라고 쓰여져 있고 6절에는 귀한 기름이다, 귀하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의미는 처음이다, 아주 주요한 것이다, 시작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게 될 때 백성들의 머리이자 백성들의 가장 귀한 기름으로 자신의 몸을 치장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포로가 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갈 때 이 사람들이 가장 앞에 선다. 가장 앞에 선다. 가장 먼저 서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요, 전리품을 챙기잖아요. 그죠?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이. 그러면 전리품을 챙길 때 가장 먼저 챙기는 게 뭐죠? 비싼 거 챙겨요? 싼 거 챙겨요? 비싼 거 챙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 그동안 자기를 그렇게 치장해오고 자기를 그렇게 여겼던 그 사람들이 가장 앞서 전리품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 속담에 심은 대로 거둔다. 번영과 풍요를 신뢰하고 그것을 안전으로 삼았던 이들이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아무런 안전도 보장받지 못한 채 지금까지 누렸던 번영과 풍요가 꿈이 되고 말고 허망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흉한 날이 멀다고 생각했는데 폭력의 보자가 온 것입니다. 자신들의 폭력으로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들의 고통과 눈물, 피를 짜가면서까지 권력과 재력을 쌓았지만 이제는 타인에 의해서 자행되는 폭력에 의해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고통과 눈물과 피를 짜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 들을 수 없는 거죠. 상하로 치장된 값비싼 침대에 누워 늦잠을 잘 수도 없고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지도 못하고 서민들과 같이 살진 어린 양과 송아지도로 만들어진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호화로운 음악 소리에 노래를 지어 부르지도 못하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실 수 없고 귀한 기름으로 몸에 바르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번영과 풍요 자체를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언약 백성의 책임 있는 삶에 따른 번영과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이런 번영과 풍요라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약 백성의 책임 있는 삶을 잃어버린 번영과 풍요, 그리고 그 번영과 풍요에 대한 이기적인 사치와 향락, 그것에 대한 신뢰, 그것을 통한 안전보장은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번영과 풍요만이 살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약속하고 초고도화된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셨던 주님의 약속이 자꾸만 길어지고 있다 보니까 주님의 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에 대한 이 신앙, 이것도 우리 신앙인들 사이에서 조금씩 희미해지고 그냥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땅만 있으면 안전할 것 같고. 그래서 결혼하면서 젊은 부부들이 다 집 한 채씩 마련하고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다 끌어다가 그걸 사고 이렇게 훅 떨어질지 몰랐는데 이렇게 훅 떨어지고 나니까 대출금 때문에 힘겨워하고 어려워하고 눈물 나고. 그런데요, 그 일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주님의 약속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신실하게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신실하신, 그래서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지켜오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인들은 다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한 약속 기다려야 되고 또 기대하고 열망하면서
참된 언약 백성의 책임 있는 삶,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살아가야 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번영과 풍요를 좇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서 안전 보장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머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죠. 이것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갔던 모습과 같습니다. 광야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로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도망자.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하는 삶. 하지만 도망자 신세이고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했지만 그들과 누가 함께 있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 백성의 책임 있는 삶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서 이웃의 환난을 찾아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삶의 끈을 잃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 대한 잃어버린 관심, 돌봄, 자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마르지 않는 물같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부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억하고 오늘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때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들의 삶에 대한 관심, 돌봄, 자비를 잃지 않고 생존을 위한 삶의 끈을 이어서 나와 너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평화를 힘있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